12장 들어오면서 이제 사도는 전체 그동안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성도가 살아가는 이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를 서술하는 이런 구조와 내용도 보면 순서가 사도 바울과 아주 유사한 그런 서술 형태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익명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저자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히브리서 앞에 중요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결국은 히브리서에서도 이 성경의 중요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주이시고 그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것을 말씀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구약시대 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혹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여러 또 셋의 계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전 세계로 이제 번성해 나가고 특별히 하나님은 셈의 계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계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존되도록 하시다가 아브라함과 그 다음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역사 속에 그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 잠깐 교절을 했지만 여러 가지 믿음은 없어요. 오직 하나의 믿음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보내신 자 영원한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른 구원자가 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그 말씀을 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를 해 주었고 또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모든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하나님과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죄사함과 또 언약의 복을 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고 그래서 그가 단번에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율법에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드리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폐해지고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완전하게 성취하고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된다. 지금까지 사도가 이 믿음을 얘기했던 거예요. 11장까지 그걸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장 들어서 여기서부터는 삶의 실천적인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인 거죠. 이제는 문제는 한마디로 달리 말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솔루션은 다 제공됐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위하여 다 행하시고 이루셨다. 그래서 3절에서는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 속에서 믿음,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수 없죠.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려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 자아와 옛 성품과 옛 가치관이라든가 육적 사고방식들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가치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체적 삶의 관습, 습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젖어 있을 때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그런 것들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이제 벗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삶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경 안 읽던 삶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은 도전과 의심이 그 속에 있는지 몰라요. 성경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막 부딪혀요. 그러면 그걸 또 깨뜨리고 나가야 돼요. 헤쳐나가야 돼요. 이거 뭐 도대체 이 성경은 왜 이러냐. 그것도 이겨내고 견뎌내야 돼요. 집사님 지난주에 그 말씀 하셨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어체가 너무 집사님 읽기 불편한 거. 그래도 그것도 또 읽어 나가시다 보면 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처럼 그렇게 또 해놓잖아요. 그러면 또 성경이 권위가 없어 보여요. 무슨 동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책가 좀 읽기가 처음에는 생소하고 낯설어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요. 믿음을 갖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한테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어체 같아서 성도들이 부담이 될 것 같아도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고요. 감사하면서 잘 읽더라고요. 우리가 뭐 외국말도 배우는데 그렇죠. 저도 이 박사과정 한다 그러면서 이게 독일어도 배워야 되고 네덜란드어도 배워야 돼요. 지금 이제 책 사다 놓고 이제 독일어는 노래도 따라 불러보고 독일어 문법도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외국어도 배우는데 뭐 우리말로 기록됐는데 그런 것도 이겨내고 무엇보다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의 가치관, 육적 세계관과 부딪힐 때 이 세상 내 주변에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의 사고방식과 예수 믿는 성도의 사고방식이 부딪힐 때가 이제 아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거예요. 그저 육적인 욕구, 육적인 소용을 따라서 그냥 결정하고 행동하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을 가치 기준으로 삼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과 하나 둘씩 부딪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에 대한 오늘날 우리 한국 지금 사회의 일종의 하나의 큰 화두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안에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기로에.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우리도 유럽의 전철을 밟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유럽 보십시오. 트럼프가 오죽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동성애 그런 거 학교에서 동성애 가르치는 그런 교육들 전부 다 퇴출시키고 하겠다. 미국은 그걸 지금 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주워 담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식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 지금 누가 있냐?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여러분들의 투표권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이 시대에 그런 사탄의 또 어두운 세력들의 그것들을 갖다가 딱 대적하고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뭐 그것뿐만 아니겠죠.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항상 이 죄와 싸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까 영적으로 죽은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도 잠깐 우리 형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유의지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래서 알미니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우리 예를 들어 펠라기우스라든가 어거스틴과 자유의지 논쟁을 했던 펠라기우스나 또 학론파 가운데 아르미니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적 선에 대한 가치를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 정의, 그 가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심 정도라 그러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뭐 인지상정이다 이런 말도 쓰지만은 또 측은지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사람에 대한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람 속에 도덕적 양심이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기준이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성경의 기준은 양심이나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게 바로 우리가 율법인 거죠. 그 율법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뭐 오후에 본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제가 얘기는 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은 성경 공부 때나 아니면 제가 다른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진리와 완전하게 일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치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 위에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류는 사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살아있죠. 태어나고 그 다음부터 속에 있는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이런 것들이 또 자라나고 사고도 자라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따르던 제자가 선생님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 따라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장례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삼강오류는 어겨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뭔 말이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 있냐? 그 사람들은 다 죽어 있고 진짜 생명은 예수를 따르는 것에 있으므로 너는 생명을 따라라.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보면 죄와 싸운다 그랬습니다. 자, 죄와 싸우는 건 어떤 사람이 죄와 싸우냐? 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중요한 사도 바울의 태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으로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철저하게 이해를 못하면 로마서가 어려워져 버려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쉽게 이해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으면 쉬워요.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본인이 못 깨달아요. 본인이 깨닫는다면 본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건 본인이 죄에 팔려 종이 되었고 사망으로 영적으로는 사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듯이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율법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계명이 다가오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죄가 살아난다는 말은 내 속에 살아있는 게 사실은 내가 사는 줄 알았더니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혹시 영화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식스 센스 봤어요? 못 보셨나요? 저는 영화를 좀 그건 봤습니다. 식스 센스에 보면 브루스 윌리스는 사실은 알고 보면 망자예요. 망자.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영화 속에서 막 어떤 어린아이를 만나가지고 그 아이와 함께 막 뭔가 여정도 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결국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죽은 거였어.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영화지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율법이 다가오면 그 율법이 너의 영적 상태를 스캐닝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따라서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을 해보면 율법은 여러분들의 상태를 뭐라고 진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데스, 너는 죽었다, 사망이다 이거예요. 예? 그걸 누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율법을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이 없이는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악하고 더럽고 막 못된 짓들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인간들이 악합니까? 그죠? 응? 정말 왕따 같은 그런 것들도 정말 인간들이 악하잖아요. 그 어린애들이 어른들이 볼 때는 집에서는 부모들이 학교 와서 그런데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그런데요. 어? 우리 애는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그런 애들이 학교에서는 부모 없는 곳에서는 온갖 잔인하고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뭔가 만만하게 보이고 얄밉고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요. 따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자살로 몰아넣잖아요. 자,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 집에 가서 하나님한테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할까요? 회개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애초부터 그런 짓을 안 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행동들을 해놓고도 미안해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죽어도 지가 죽었지 내가 죽었나 이러고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유족들이 네가 그랬지 그러면은 귀찮기만 할 뿐 미안하지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그래놓고 살인자들은 막 욕하죠. 저 나쁜 놈, 저 사람을 죽였다고.
저 강도가, 저 도둑이 말이야, 악을 저질렀다고. 근데 정작 자기도 오늘 누군가를 죽여놓고 집에 와갖고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율법을 깨닫고 나면 그제서야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루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계명을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겠다 마음먹은 거예요. 처음 좀 할 때는 되는 것 같아도 시간 지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은 어디까지냐면 생명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예요. 예? 죽은 내 영혼이 생명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의가 도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의라는 개념과 생명의 개념은 떨어지지 않아요. 원래 신학적으로. 원래 생명의 개념과 의의 개념은요, 딱딱한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유기적이고 역동적입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생명과 의는 긴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큼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닌 줄 알아. 생명하고 의가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객관적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죠. 근데 그렇게 객관적 의를 이루신 그 의가 우리한테 뭐가 돼요? 생명이 되죠. 그렇죠? 그게 율법에 만족이 되었을 때 그 만족된 의가 우리한테는 생명으로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우리는 생명 이러면 그저 육적 생명밖에 생각을 못해요. 영적 생명을 생각을 못해요. 예. 근데 율법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그걸 율법이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해야 된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을 배워야 돼요. 율법을 배우되 율법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서 멀리 있는가를 먼저 깨닫고 그 다음 그 율법을 완전하게 만족시키고 일치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또 거기서 배우고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의의 생명을 내가 가지려면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것을 율법이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계속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보면 죄와 이제는 영적으로 살았으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육체의 온갖 더러운 죄와 육체의 온갖 욕심과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죄, 음란뿐만 아니라 거짓됨, 또 온갖 욕심, 탐욕, 또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은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는 말은 치열하게 안 싸운다는 얘기예요. 적당하게. 예? 이게 참 항상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대처하고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고 그렇게 일종의 그냥 양다리 걸치듯이 어떤 회색지대에서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쓰셔요. 죄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가 완전히 말소가 되진 않았죠. 그죠? 완전히 말소되려면 우리의 육체가 소멸되어야만 죄가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면 이 죄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접붙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몸의 지체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새 몸을 받는 거예요. 새 몸을.
그 몸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항상 이 죄와 싸웁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안에 죄가 역사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저 저 녀석이 미워, 경멸해, 싫어. 그러면 자기가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내 속에 죄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경멸스럽고 누군가가 아주 정말 비판적으로 보이거나 또는 그러면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교만이 역사해서 그렇게 자기를 붙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을 못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5절에 사도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권면하시는데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여기에서 징계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이제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을 굳게 붙들고 의지해라, 이런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가 훈계하고 꾸지람을 해도요 그걸 달게 받아요. 그리고 부모가 징계하는 그 내용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를 유념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괴롭죠. 때로는 회초리를 들면 종아리가 따가울 거고 아플 거고 그렇게 하겠지만 여기서 사도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징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은 사랑으로 귀하게 키워 그랬는데 아무래도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죠. 근데 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를 아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래요. 막 폭력을 행사하라 그런 얘기 아니죠. 여기서 매란 훈육을 얘기하는 거죠. 훈육을. 근데 전도서에서 뭐라 그러면 어린아이 속에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아이가 미련해져 있는 거예요. 미련함. 여러분 그 미련함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얄팍한 사랑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교훈은 뭐냐면 그 아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과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과 방법이라는 거는 율법주의처럼 막 엄격하게 대해라 이런 의미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요 컵 가지고 중력을 얘기했죠. 중력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죠. 율법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꺾으려고 하지 자녀를 꺾으려고 하진 않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어그러져 가지고 강팍해 가지고 완악해져 가지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악을 행한다. 그러면 어떤 부모는 그냥 냅둬요.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부모가 있어요. 애가 엄청 잘못하는데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냅둬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아이는 망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들었는데 참 민망한 예라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뭐해도요. 여러분 남자아이들이 5세, 6세, 3세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적 욕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어린 아이라서 그런 걸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그런 것들이 일찍 안 깬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순진해요. 근데 모든 아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요, 일찍 깨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요, 한마디로 7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애들만 돼도 벌써 7계명 다 범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서 그거는 단호하게 그거는 너의 정신과 삶을 좀먹는 거야. 큰일 나. 여러분, 요즘 시사에서 요즘 유명한 어떤 배우가 혼외 자식을 둬가지고 지금 야단이 났잖아요. 그렇게 미끈하게 잘생기고, 나도 뭐 그렇게 뭐 나는 뭐 연예인이 좋다 이런 거 나는 잘 모르지만은 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미끈하고 잘생긴 국민 배우인데, 혼외 자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적인 것은요, 다른 죄하고 조금 틀려요. 성적인 것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치명적이 돼요. 도둑질한 것은 사법적으로 배상을 해주고, 벌금을 낸다든지 구류를 산다든지 형벌을 받으면 되는데요. 이 성적인 죄는 자식이 생겨버렸잖아요. 혼외자가. 그런데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런 걸 당연한 듯이 내버려두면 그 아이는 나중에 당연해지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바늘도둑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도둑 되죠. 바늘도둑 되려고 할 때 해가지고는 해야 되는데 이 미련함이 사람 속에 있어. 그 아이 속에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땐 어린이는 천사 같죠. 야, 너는 야 진짜 백의 천사 같다. 세상에 너처럼 예쁘고 아름답고 순진무구한 아이가 어디 있겠냐 싶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남녀 유아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율법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아들도 다 진멸해라고 할 땐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유, 태어나가지고 뭐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그 어린 아기를 어떻게 죽이라고 합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 여러분, 그러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나이 많은 성인들은 막 적이라고 칼로 쳤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은 만약 살려뒀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린아이는 살려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집행해야 될 나는 당장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도 에이, 아이들은 뭘 아이들까지 죽여. 어린 유아들인데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자가 내가 돼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서 판단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막 일부 시민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있지만은 사형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성경을 놓고 비추어 보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사형 받을 죄를 지어도 자기도 사형 안 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맞죠? 만약에 내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을 했으면 내가 나중에 사형 받을 죄를 범해도 나도 사형 안 받아야 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은 공정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잖아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 감수성이나 윤리적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랬으면 다 멸해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왕을 살려두죠. 아각 왕을 살려두죠. 그죠? 응?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면 자기 생각에 흑백 논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살다 보면 그거 사라집니다. 여러분, 미국에 동성애자들 목사 있는 거 아세요? 미국은 어떻게 해서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됐을까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는요,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목사를 설교하는데 끌어내려 버렸어요. 감리교회에서 여러분 그 위원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당신 지금부터 설교 못해요, 내려오시오 이래가지고 끌어내려 버렸어요. 자, 그게 중간 과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게 되기까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전철을 지금 밟을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막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물러서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풀어버리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 우리 강단에서 남상수 목사 성적인 차별을 했으니까 당신 설교 못해 내려오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 자리에 누가 서냐? 동성애자들이 선다 이거인 거예요. 목사의 자리에.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만이 싸울 수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은 다 저렇게 여섯 줄 무지개 붙들고 성의 자유니 어쩌니 인권이니 이래 싸우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우면 죄를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이 감기가 완전히 안 떨어져 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요즘 조금 덜해요. 목소리가 그래도 좀 돌아왔죠. 아직은 그래도 이 목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요, 제가 감기가 걸리기 시작하고 진짜 한 보름 정도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로 힘드냐니까 몸이 힘드니까요, 악몽을 맡고요. 악몽도 맡고 온갖 어지럽고 괴로운, 그리고 정신이 나중에 혼미해지더라고요. 정신이.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 이 생각을 고통 속에서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어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다 이러면서 제가 그 고통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첫째, 내 연약함과 내 속에 있는 무수한 죄들이 그 고통 속에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내 죄가 생각났다고 할 때 그 죄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남의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따먹은 거라든가 막 친구하고 싸웠던 거라든가 욕하고 나쁜 짓 하고 막 했던 그런 거, 그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셀 수 없는 무수한 죄에 대한 의식이 내 속에서 확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죄의 깊이를 내 손을 뻗어가지고 그 밑바닥을 잡아보려니까 손이 바닥에 닿지가 않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고통이 저에게 준 유익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고통을 향해서 내 손바닥을 쫙 내밀어서 그 죄의 밑바닥을 만지려고 하는데 가닿질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그 손이 안 닿으니까 좌절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걸 느낀 순간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떠나가는 날 나는 가닿을 수 없는 저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가운데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들어가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8절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아들이 아니니까 징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내버 죄 가운데에서 호요시 가고 이 세상에서 온갖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데도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내버려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생자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을 즐겨요. 온갖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뭘 하냐면 그들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막 일깨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연약함을 깨닫게 해요. 연약함을 깨달으면 뭘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죄에 대한 치유와 죄에 대한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게 징계의 목적이다 이 말인 거예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고난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도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어떤 고통과 고난, 환난을 당하시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굳게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저희 아버지하고 양 부모님 다 참 질환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제가 눈으로 다 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 폐암이셨는데 기도가 이제 암 종양이 이제 기도를 막으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고 이제 연명하고 계시다가 인공호흡기를 딱 떼는데 이제 제가 인공호흡기를 다시 갖다 붙였어요. 떼지 마세요. 인공호흡기 갖다 붙으세요. 이러니까 떼내라 이러시더라고요. 치워라 이거 치워라. 근데 그걸 딱 치우고 나는 게 거의 한 9시 40분인가 그때였는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9시 40분이 지나고 나서 서서히 주무시듯이 있다가 그대로 돌아가셨는데 당일날 돌아가신 거죠. 그걸 뗐는 날. 그래서 돌아가실 때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어떡하냐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지 딱 정말 이제 서서히 맥박이 줄어들어 가는데도 막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주무시듯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참 이게 뼈까지 다 마를 정도로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모친은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신 걸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징계를 받는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죄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그 가운데서 싸워가면서 그 속에서 죄의 율례를 배우는 거예요. 그 죄의 율례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생명과 안식과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을 보면 징계를 받을 때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복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들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와 싸우시면서 살아가실 때 힘드실 거예요. 피곤하실 거예요. 저처럼 감기 하나만 걸려도 우리는 이 연약한 몸을 배우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인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걸 통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그러지고 연약한 우리의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몸에 꺾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사용하여 굳건하게 일어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령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